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냥 그것을 산별적으로 몇 개만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누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나?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크게 즐거워하여 말씀을 대하나, 아니면 의무감으로, 혹은 그냥 대충 어려운 거 몰라 하고 대충 넘어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나, 아니면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가.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왜 크게 즐거워하냐? 그 길이 옳으니까. 그리고 의인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복이 있을 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될 때 그럼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이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거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만약 현실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부와 재물은 왜 없지라고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죠. 그러면 믿는 가운데 있으면 비록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라는 그런 해석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릴 수 있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믿음으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1절 말씀대로 하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으니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니, 자손들에게 또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충분하게, 또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4절 말씀 또 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이기 때문이다. 흑암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부분들이죠. 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흑암과 또한 그 죄악과 또한 미끄러지는 그러한 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될 거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누가 답이냐, 무엇이 답이냐, 예수님이 답이시다. 백문일답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이미 답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답이시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누가 정직한 자들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죠. 5절 말씀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그러한 군락에 속한다.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이렇게 정직한 자들이며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기를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은혜를 베풀며 잘 구워주는데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과는 같은 그러한 노상에 있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럴 때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7절 말씀 또 이렇게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놀라는 게 보통 뭐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사람을 결정하기 어렵게 하거나 혹은 저기 할 때 what if, 야 너 만약에 너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보험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갖고 우리의 마음을 하려고 할 때 뭐 사망 앞에서, 질병 앞에서, 근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흉한 소문은 항상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늘 힘들다고 생각하죠.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 가운데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흉한 소문이죠. 야, 요즘 AI가 기술 개발이 돼도 그것이 이게 복된 소식이냐, 흉한 소식이냐, 뭐 요즘 뭐 주식으로 뭐 난리가 나도 이게 흉한 소문이냐, 이게 복된 소문이냐, 뭐 여러 가지. 근데 흉한 소문에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하고 하죠, 우리가. 근데 이 흉한 소문을 왜 안 두려워하냐?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흉한, 반대로 그러면 왜 우리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흉한 소문에 쉽게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죠. 왜 우리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느냐? 붙잡고 있는,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없고 이게 내일 다 뒤바뀌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운명의 장난 앞에 내가 100% 노출된 것 같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뭐 운명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그리고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금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세상 사람들의 소문이나 추세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저께 어떤 한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들 모임 있고 기도하면서 이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황 자체는 그 목사님이 두려워해야 되고, 야 이거 큰 믿음의 결정인데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되면 어렵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결연한 마음으로 이거 나는 그 상황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길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그 목사님이 취하는 스텝이 옳다고 뭐 그렇게 다 분별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게 쉽지 않은 이거 좀 이렇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믿음의 그런 마음을 하시는 것, 그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분별을 다 저분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고 계시구나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분별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견고하여 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 어려움을 예상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이게 오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혹은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갈 마음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고백이 되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세상의 그러한 그 흉한 소문 혹은 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그냥 뭐 그런 게 올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고 있죠. 오히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누가 대적이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대적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대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계속해서 자기 편으로 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대적인 거죠. 그게 사탄이기도 한 거고, 그런 속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등을 지라고 하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 등지는 길인데도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런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9절 말씀 또 이렇게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그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상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왜 빈궁한 자들에게 주느냐? 보통 재물을 모아두고 하는데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사람은 그의 의가 영구히 있을 거다. 그 동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의는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은 승리 혹은 그의 영광이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오히려 그런데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도 없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향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등진 자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신 아버지께 향한 자가, 또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고백하고 동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믿고 이 한날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오늘도 이 한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놉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과 마음과 아버지, 그들과 함께 도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나 또한 아버지, 인도하려고 하는 대학 청년들, 우리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 아버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일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또한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